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한 물건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잘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는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끼는 자들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특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 자체가 특별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한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으로 택함 받았고, 그것이 그들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 신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에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한 자가 되겠는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 믿는 백성들의 의지적 선택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상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와 그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며 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실상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인데 비록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아침 시간을 열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 전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는 특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선택할 것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고 행동함으로써 그의 특별한 소유들로 살아가는 믿는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하는 시간과 사건과 의미와 추억이 많을 때 그 관계는 당연히 특별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함께 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 관계를 특별한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고 더 많은 경험치를 쌓는 자들을 특별한 자로서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마음에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깨달은 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에란 말은 내가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높으시니시라. 단지 지식적인 알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에서 한 겁니다. 경험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경험하여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보고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 고백하는 바 전능하신 하나님, 과연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가 되는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검색이 되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여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건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록되어가는 우리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